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1쪽에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우리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선지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울었고 또 갇혀 있으면서 큰 슬픔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와 완악함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있고 또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가 암담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걱정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의 죄와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함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어둡고 죄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또한 비운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 비운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평화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할 때에만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외치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 망할 것이라고 항복하라고 외치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로 오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왕궁에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이고 비운의 선지자이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울하고 공포스러울 것이다. 맞아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어미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엄해 보이실 때에도 따뜻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빛나는 약속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흡족, 만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읽으시면서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읽으시면서 한번 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의 처녀는,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몇 번이죠? 즐거움은 3번, 기쁨은 1번. 그렇죠?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예언자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비운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억세게 운 좋은 정말 행운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이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2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그림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쁘게 참여했던 잔치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화려한 동산. 정말 동산은 동산인데 너무나 화려한 동산. 그런 동산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2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은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87년에 또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먼 섬으로, 거친 광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흩어버리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니 세상 가운데 흩어져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방인들은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조롱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의 5장 14절 15절 예언서를 보시면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 때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이 유다가 무너질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에게 모욕과 조롱으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바댜 선지자인데 거기에 이제 11절과 12절 오바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에돔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할 때는 에돔 족속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가 패망할 때 이방인들이 제비 뽑고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하고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하하 벌리며 에돔 족속처럼 재미있는 일이 난 것처럼, 구경거리가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혀를 쑥쑥 내밀며 저들을 놀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선언하시면서 10절 이방들이여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놀리고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행할 것이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을 모아서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놀려댔던 시온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백성이 되었나, 너희들이 놀리던 그 혓바닥으로 이들을 찬송하고 이들을 높이고 이들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중간까지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배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회복된 유대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고 시온으로 행렬을 지어 올라가십니다.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의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 무너졌지만 다시 지어져 회복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셔서 마치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듯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를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시온의 곡식과 포도주가 차고 넘칠 것이고 시온 주변에는 양떼와 소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만 백성이 지켜보는 곳에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회복된 유대 백성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입당 잔치를 소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게 될 놀라운 천국 잔치를 소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이방인들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보고 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놀라운 회복과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푹 젖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세상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도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의 모임, 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입당잔치, 이 천국 잔치가 바로 저는 교회에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벌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오늘 교회도 잘못이 많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옛 이스라엘처럼 오늘 교회도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역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연약하고 무너지고 죄되고 부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서 저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깊이 깊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와 무너진 것과 더러운 죄악을 도려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진정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추상적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임, 그 교회들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쭉 펼쳐서 보시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들 하나하나를 친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가 되기 전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입장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나는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에 몸된 교회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조금 세련되지 못한 표현인지 잘 가늠할 수 없어도 감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파해야죠. 아파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죠. 비난의 언어가 아닌 눈물과,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아픔의 언어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나 한 사람이 올바른 교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직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교회의 성결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국 교회든 이 땅의 교회든 우리 나성한인 교회든 교회가 현재 모습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자신들이 비난하고 또 조롱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보고 진정 부러워하게 될 그날을 꿈꾸시고요, 기도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보이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게 눈에 보여서 뭐 교회다 그러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불가견적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교회, 참된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견적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순결케 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해 더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31장 7절) 우리 제가 본문 말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앞부터 슬라이드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1장 7절 뒷부분 한번 보시고 또 8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7절 뒷부분에 파수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외치라 그러는 거고, 파수꾼에게 뭐라고 외치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남은 자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어. 남은 자에게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여 온전치 못한 자들이 남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리 저는 것 같은 현실의 정말 연약한 교회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어린 양의 신부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놀라운 메시아의 잔치 가운데 초대하시며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목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있고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다 들리진 않지만 우리 함께 신앙 고백처럼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믿어야만 합니다. 둘째 그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화려한 동산이에요. 우리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이제 여기서 물된 동산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나 가시도 친 가시덤불이 아니라 뭐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믿는 자의 심령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된 동산을 왜 특별히 강조했냐 하면 옛날에 고대 세계에 일단 가드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족의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밭대기에 이렇게 채소 야채 심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그냥 즐기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쉼을 얻으려고 가드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든을 꾸릴 수 있다는 건 귀족들의 일이고 왕족들의 일인데 그 가든에 물을 댈 수 있다는 거. 물된 동산이라는 건요, 이거는 정말 화려한 동산입니다. 이거는 아주 부유한 자가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행잉 가든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중정원. 지금은 이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죠. 그게 왜 공중 행잉 가든이냐면 테라스 같이 모든 가든을 꾸몄어요. 그리고는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가든에 물을 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물된 패러다이스 가든, 동산이죠. 물된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의 이 공중정원 행잉 가든이 언제 지어졌냐면 거의 정확하게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정원을 짓는데 강제 노역으로 동원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예레미야의 이 비유가 가지는 이 그림이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강물을 끌어와 지어진 화려한 정원처럼 너의 마음이 평안하고 큰 기쁨이 넘치고 풍성하고 늘 즐거움이 넘치는, 화려한 즐거움이 넘치는 너의 마음이, 너의 심령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정원은 낙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이 가득한 곳, 물된 동산처럼 너희들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거친 들판 같지 않나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요, 마음에 가시가 그냥 막 돋아나와서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공격하고, 누가 뭐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쏟아놓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거친 광야 같고 아주 가시돋친 들판 같아요. 우리 하덕규 집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이기심과 헛된 바람들로 가득해서 어쩔 수 없이 바람만 불어대도 그냥 난리치는 그런 가시나무 숲 같아요.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정말 넉넉한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사셔서 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언제나 변함없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가장 물된 동산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뭔지 알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면 아주 그냥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연봉도 그냥 높은 정말 평생이 보장된 그런 직장 하나만 얻으면 내가 진짜 근심이 없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단 한 가지 이 근심거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거리 한 가지만 해결이 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지금 없다 해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태 속에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 최고의 넘버원 근심거리가 하나만 해결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 문제라면 돈 문제만 해결이 돼도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건강 문제가 있고 그것만 해결이 돼도 우리의 얼굴은요 펴질 거예요. 자식 문제든 인간관계든 뭐 어떤 거든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하나만 해결되어도 내 마음엔 꽃이 피고 봄날과 같이 될 거예요. 뭐 오래 가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너의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서 이제는 모든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모든 근심. 그래서 근심이 사라져서 이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이제 춤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즐거우니까 몸을 가만히 두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춤을 추지 못해도요, 즐거우면 막 손들고 움직이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우면. 그래서 이 13절에 춤판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한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여, 이 주님의 나라, 이 놀라운 천국잔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듭시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읽고 있는 그 줄리안 오브 노리치의 책인데요, 오랫동안 좀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읽다가 조금 놔뒀다 또 읽고 그러다가 이 줄리안 노리치의 최근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이런 줄리안이 환상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줄리안이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으로, 그때도 오늘 코비드-19처럼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거의 죽어간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제가 와서 십자가를 옆에 딱 놓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줄리안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요. 나는 모든 것을 성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고 모든 것을 성하게 하리라. 온갖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온갖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드세요. 지금 나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무너짐으로 인해 절망과 비슷한 내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성도를 믿으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마음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이 굳센 빛나는 약속을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십시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아까 전엔 뭘 따라했죠? 나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따라했죠?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니까 나는 마지막이 더욱 좋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들어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외칩시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이 더욱 좋을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오늘 설교 말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이 더욱 좋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내고 천국에 가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게 될 때, 메시아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 주의 찬양팀 만나게 될 때, 또 우리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를 만나게 될 때요, 천국에 모여서 만나자마자 우리는 서로 말할 거예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을 줄,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좋을 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요, 감탄과 놀라움이 우리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14절 말씀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려한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항상 감탄하며 춤추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믿으며 마지막이 그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정말 꿈과 같은 짧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천국의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얻을 좋을 것들로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가시돋친 광야처럼 욕심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에 대한 약속을 가득 담고 물된 동산처럼 그 생명수를 맛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의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정말 좋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숨 못 쉴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끝이 반드시 좋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믿으십시오.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씀, 아버지, 교회를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모으시며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정말 저는 것 같이 앞도 못 보고 있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이끌어주셔서 구름대같이 모아주셔서 아버지 14만 4천의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남은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시온산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잔치로 보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모하고 주여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이 올바른 남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력하며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심어넣어 주시는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수의 강가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돋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위로하라고 주신 자매들 형제들 아버지 부모님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우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러서 아버지 그들을 품어에 안고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님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말세지말의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붙들며 아버지여 주님 무릎 꿇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성한 이 교회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주님 온전함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를 사모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프고 연약할수록 더 사랑합니다. 주여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직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심히 감사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 차다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화려한 동산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셔서 아가서에서 주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이 동산같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땀 흘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이 반드시 좋을 것을 믿으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약속 가운데 맡겨주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살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교회의 영광을 믿으며 끝이 반드시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굳센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호흡 불편하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특별히 이런 기간에 건강 주의하시고 강건하게 또 다음에 열어주시는 날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축복하고 우리 또 내일 아침 말씀 꼭 들으시고 8시에 꼭 모여주셔서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